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5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이렇게 청년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청년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모든 순서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이 교회 가운데 기둥이 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음껏 격려해 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이 청년주일이다 보니 나와 상관없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년이라는 이 단어가 한자어로 보니까 푸를 청자에 해 연자를 쓰고 이것에 대해 정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창 푸르게 성장하고 무르익는 시기다. 한마디로 자라고 성장하는 시기다라는 것이죠. 청년이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말씀,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적용되죠. 우리 모두는 주의 청년들인 겁니다. 나이가 많은 청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년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자료를 봤어요. 그 자료를 봤는데 유엔에서 발표한 청년의 기준이 나와 있더라고요. 청년의 기준이 18세에서 65세였어요. 깜짝 놀라셨죠? 저도 보고 놀랐어요. 그 자료가 막 나오고 TV에서도 이렇게 어떤 퀴즈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의 출처가 UN 혹은 WHO라고 되어 있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니더라고요. 이상했어요.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모두는 여러분 말씀에 적용하면 누구예요? 청년, 주의 청년이라는 것.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의 청년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주일 오늘 주신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우리 다음 세대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동물원 가보셨습니까? 동물원 가보셨어요? 저는 며칠 전에 저녁 약속이 있어서 저기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근처를 갔다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냥 가기 좀 부담스러워서 이 어린이대공원을 걸었습니다. 우리 사모와 산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걷는 방향이 어디였냐면 동물원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 쪽으로 가봤어요. 한 20년 만에 가봤네요. 근데 아직도 동물원이 어린이대공원에 있더라고요. 코끼리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이 있었어요. 왠지 동물원에 가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어려진 것 같아요. 거기 갔다 오니 나중에 팬더 보러도 좀 가야 되겠다 그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팬더 보러 푸바오 있을 때 봤어야 되는데 그 생각도 하고요. 한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요 동물원에 갔답니다. 갔는데 여러 동물을 보다가 사자 우리 앞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이 아이를 보더니 갑자기 달려와서 어흥한 거예요. 그 사자는 동물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놀래키는 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있는 줄 알고 막 달려서 어흥한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놀랬죠. 놀래고 그 자리에서 막 울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빠는 이 아이를 안고 달래면서 좀 달랠 쯤에 이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 왜 이렇게 울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 아빠, 저기 사자 안 보이세요? 그 사자가 나에게 달려왔어요 아빠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빠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 아이로 다시 그 사자 우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 그래 사자는 무서워. 달려들면 아빠도 무서워. 그 달려오는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데 봐봐, 저 사자 우리 좀 자세히 한번 볼래? 그 사자 우리를 자세히 보니 어떻게 돼 있어요?
망이 쳐져 있고 이 철장이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아빠 얘기해요. 사자 앞에 저 철장을 봐봐. 절대로 저 사자는 너를 해하지 못해. 그러니 걱정 마. 이러면서 그 아이를 안아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드는 어둠의 여러 가지 권세 앞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더 크고 더 강력한 손길로 그 권세를 막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잠잠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당연히 기억 못하시죠. 당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말씀이 이겁니다. 교회가 7명의 사역자를 세우고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위기에서 더욱더 기회로 삼아 든든히 세워지는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시작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그런데 오늘 말씀도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때에 라고 시작해요. 이렇게 그때에 라고 시작했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사건과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경의 그때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주 쓰는 용법은 뭐냐?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이 6장 8절 바로 앞부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6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은 소위 이 새도끼 사건, 새도끼 스토리라고 불려지는 이야기가 앞에 있습니다. 당시는 엘리야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엘리야가 아니죠. 엘리사죠. 엘리사 시대입니다. 엘리사가 선지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학대학원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제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기숙사, 이 기숙사가 비좁아졌어요. 그래서 좀 더 숙소를 마련하고자 이 학생들이 직접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만 한 사람이 빌려온 새도끼를 갖다가 물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이 가난한 신학생이 물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빌려온 이 도끼를 가지고요. 그러자 이 선지 생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라면서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갑자기 물에서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한 것은 아니죠. 이렇게 되면 전래동화가 되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단은 먼저 이 새도끼가 빠졌다는 거 잠깐 한번 보면요. 새도끼는 실제적으로 도끼 전체가 빠진 게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도끼날이 도끼 자루에서 빠져나갔다는 뜻이에요. 도끼날이 빠져나가서 물에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선지자 엘리사가 이것을 듣고 그곳에 찾아와서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졌더니 그 도끼날이 물 위에 떠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이 말씀이 이곳에 이렇게 있을까? 조금 생뚱맞게. 그리고 이 도끼날이 떠오른 사건과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어떻게 연결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알 같은 이 이방신을 숭배하고 장려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인데 이방신을 장려하고 있는 때가 바로 이때였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나라는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기예요. 영적으로만 암흑기가 아니라 주변 나라에 매일 당하고 살았어요. 이래저래 여러 세력에, 이방 세력에 이래저래 치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었고 또한 그 선지자들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두 사건이 너무나도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혼탁한 시대, 암울한 시대 속에서 그런 민족 가운데서 지금 이 나라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앞의 사건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임했습니까? 우선 주변에 있는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람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 아마 공부하셨을 때, 어렸을 때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곳이 어디냐?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 있는 아주 비옥한 도시. 곳이 바로 아람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리아 지역이에요. 그래 그 당시에 이 나라가 정말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해 왔죠. 특히 국경성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공격해 왔어요. 오늘 본문의 상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어집니다. 아람 왕이 자기 신복들을 벙커 같은 데 불러서 비밀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작전을 짜죠. 어떤 작전을 짜냐면 아무데 진을 쳐서 이스라엘을 치자, 공격하자라는 작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읽었던 그 1절 말씀에 아무데 진이라고 했을 때 그 진이라는 단어는 원래 복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데 복병을 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라는 작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걸 미리 다 알아요.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곳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그곳으로 숨어 들어올 겁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아람의 모든 작전을 미리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알려줬고, 왕은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간파해서 미리 방비책을 세워 놓았던 거죠. 근데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마음으론 불안해서 신복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11절 보세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럴만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몇 사람만 조용한 곳에서 비밀회의를 했는데 이스라엘 미리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방비책을 다 세워놔요. 이건 분명 스파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나가, 아람 왕에게 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신복이 이야기한 건 그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유,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아람 왕이 심중으로 생각하는 것을 꿰뚫러 보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방 나라의 신하가 고백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인정받고 전 세계 가운데 그 이야기가 통용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청년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지역이 건강해지고 지켜지고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있었죠. 뭘 모릅니까? 그건 선지자가 이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봐서 심중을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신하의 이야기를 들은 왕이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어떻게 하냐? 야간에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도단으로 수많은 병력을 보냅니다. 그리고 성읍을 에워싸 버리죠. 포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이 그대로 보여져요. 어떤 현실이에요? 수많은 병력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왔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과 병과 여러 가지 것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엄청난 병력이에요. 수많은 군사가 이동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내에 어떠한 싸움이 있었다라고 언급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어떠한 저항을 했다? 언급하지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싸울 힘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싸울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태껏 버텨온 것, 이스라엘이 어떤 아람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하나님께서 왜 미리 안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안 막으셨던 것일까요? 왜 안 막으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아람의 힘이 굉장히 강해서 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아람과 아람 군대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불러들이신 거예요. 한마디로 유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잡히시고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초라한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 뒤에 있는 죄 씻음과 부활과 승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한 후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승리를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죄 씻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을 겁니다. 착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이미 그는 패배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아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거침없이 이스라엘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사가 있는 성을 포위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의 포위를 한 줄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 앞에 무릎 꿇고 대기하는 형국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세요? 그런데 보세요. 보이는 현상은 어때요? 실제적으로 그 순간에 보이는 현상은 어떻습니까? 거대한 세력이 이스라엘, 특히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거대한 세력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아침에 일찍 일어난 청년 선지자의 그 청년 사환이 보게 된 거예요. 이 모습에 놀란 이 청년은 엘리사에게 쫓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전에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와 똑같아요.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이 사환의 반응이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환의 반응을 봤을 때 믿음 없는 자의 고백이구나, 혹은 때로는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 사환의 반응이 바로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을 만났을 때요,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 타인이 그런 상황에 놓여서 연약한 반응으로 쓰러져 있는 모습 보았을 때 정죄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인지하는 것,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인생의 정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현실을 뚫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사람이 진짜 있습니다. 그 순간에 누가 봤습니까? 엘리사가 봤습니다. 그래서 16절 엘리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고는 그 사환을 위해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1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청년 사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엘리사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본 겁니다. 본 거예요. 결국 여러분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함이 문제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내 현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둘러싸이는 그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함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한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가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죠. 그렇죠. 이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만 해도 몇천 개, 몇수십 개의 요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 존재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 세 가지 큰 구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책에서 본 건데 같이 나눌까 해서 이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타고남이 있어요. 인생에 타고남. 이 타고난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해진대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아주 불변의 요소, 그게 바로 타고남이에요. 타고남. 두 번째는 빚어짐이 있어요. 사회와 환경 그리고 여러 사람의 관계 속에서 습득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 그게 빚어짐이에요. 특히 목회자들은 잘 빚어져요. 하나님 앞에서도 빚어지고 사람 앞에서도 빚어지고 잘 빚어져요. 그래야지만 살 수 있어요. 빚어짐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 타고남을 부정합니다. 내 타고남을 부정해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어? 이 고생을 해. 자기의 타고남을 부정하는. 두 번째, 빚어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환경, 내 상황 그 탓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수조 논리 따지고 헬 조선이라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희망이 없는 이 땅을 벗어나고자 하는 게 바로 환경에 대한 빚어짐에 대한 부정입니다. 나라 탓하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타고난과 빚어짐에 대해서 특히 청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직하게 수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용기가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용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하나님 비전을 받았지만 형들의 모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뻔합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버텼는데 결국 그가 간 곳은 감옥입니다. 그때 만약에 말이에요. 그 상황을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잊어버렸다면 그는 지금도 그 절망의 구덩이에 지금도 그 후회의 감옥에 갇혀서 여태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어떤 상황에 노출됐든지 하나님의 손길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청년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에 아람 군대가 둘러싸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럴 때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시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 그룹이 있어요. 있는데 그 시력이 얼마나 좋을 것 같으세요? 보통 우리가 시력이 좋은 사람의 최고는 2.0이잖아요. 보통 1.5만 돼도 시력 좋다고 얘기하죠. 제가 요즘 슬픈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책을 볼 때 계속 안경을 벗어요. 눈이 안 좋아진 게 너무 슬퍼요. 제가 어릴 적에 시력이 좋게 하는 좋은 것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좋게. 그래서 친구들하고 배틀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했냐면 그 시력 검사판을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1.5, 2.0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2.0이 우리의 이 최상의 시력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시력이 좋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 수치가. 좀 막연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좋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독수리의 시력이요 5.0이래요. 5.0인데 어느 정도냐면 500m 상공에서 땅 아래에 있는 토끼와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구분할 정도의 시력이 5.0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드렸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어떠냐면 태국에 있는 모겐족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의 평균 시력이 9.0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2km 전방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시력입니다. 2km니까 어느 정도인지 모르죠. 창동 사거리에서요. 일직선이라고 가정했을 때 노원역을 넘어서 저기 노원 순복음교회 있죠. 끝에.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떻게 걷고 있는지 다 보는 거예요. 그게 9.0이에요. 대단하죠. 정확하게 구분한. 그러면 어떻게 그 족속은 그렇게 눈이 좋을 수 있을까요? 이 모겐족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광활한 들판을 마음껏 생활하며 걸어고 멀리 보는 습관을 가졌대요. 그런데 더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하루에 2시간씩 꼭 하늘을 봤대요. 하늘을 봤대요. 이 부분을 그대로 적용해 오죠. 헬라어로 사람은 안드로포스입니다. 이 안드로포스란 말에 여러 가지 해석과 뜻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안드로포스의 뜻은 무엇이냐? 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땅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현실의 막막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대한 현실 앞에 둘러싸여 낭망하고 있는 그 청년의 눈이 열려지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셔서 우리 청년의 눈을 여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여셔서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손길로 지금도 보호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